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성품을 이제 묵상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말씀을 했는데요. 그 야고보 전체를 아주 짧은 책이어서 야고보 전체를 계속 5번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읽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되거나 그런 구절들을 찾아서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깊이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했거든요. 근데 다른 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찾아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니까 전혀 다르게 그 야고보서를 제가 정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일을 해가면서 이걸 해나가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야고보서 전체는 그 주님의 언행일치에 대해서 말씀과 행하심에 변함이 없는 언행일치가 굉장히 강조돼서 기록됐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먼저 그 1장 5절 6절에서 저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요. 저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그 자신의 경험이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과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자격지심, 나 같은 사람에게서. 또 하나는 이거 확실히 믿을만 할까? 그런 의심, 그런 의심에서 이제 그런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수시로 막 바뀌는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밀려서 살게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다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 정하신 가치나 기준을 이때껏 바꾸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한다.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도 역시 조건이나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아주 옛날엔 늘 그랬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좀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자주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나를 반추해 보니까 정말 이제 근래에는 가끔도 여전히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정말 확 바뀌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본 원칙, 즉 사랑이 바탕인가 아닌가를 늘 면밀하게 나 자신을 살펴야 되겠다. 그리고 생명이 우선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원칙에 맞나 안 맞나를 이제는 늘 항상, 그러니까 가끔이나 뭐 이렇게 자주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야겠다, 그렇게 이제 이 5절 6절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라고 야고보가 우리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려내거나 또는 원리를 바꾸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은사도 완전하고 또 은혜는 충분하고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건 나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결정이나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갔다. 내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원리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2장에서는 어떤 걸 제가 보게 됐냐면 그 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야고보가 막 정말 초대교회에 대고 얘기하는 걸 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형제자매라고 호칭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이었고 그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를 애써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차별을 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또 나를 봤어요. 나는 어떠한가? 근데 나는 꼭 빈부차별은 아니다. 이렇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을 차별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교묘하게도 이건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야 라고 구별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나와 다른 점 또는 내가 쉽게 용납하지 않고 못하겠는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리감을 갖고 그리고 친밀하게 다가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이든 내 가족이든 누구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택한 자로 받으시려고 나와 의 관계 속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훈련 도구로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참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대하는 데 기준이나 잣대에 변화가 없으셨다는 것을 늘 쫓아 살아야 한다. 오직 내가 피할 것은 악한 것뿐이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여기서 공평하심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제가 이제 그 3장, 4장, 3장에서는 그 정말 정직하신 하나님, 정직하심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계속 야고보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또 그 4장, 5장에서 하나님은 심판주의심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한테 정말 아주 정말 절규하듯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음번엔 에베소서에서 또 찾아볼 거예요. 감사합니다.